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나의 신분이 바뀌고 영적인 게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면요,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믿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자꾸 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왔어요.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신비한 이 능력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이 사실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비한 능력 믿잖아요. 그럼 무엇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 딸이 고백을 해요. 뭐 다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 자녀도 그래요. 첫째 딸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평생 해보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다가 고3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주민등록증 나왔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예,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절친들하고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데 다 취했는데 자기만 안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이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술이 센 거죠. 막 먹으니까 그냥 뭐 다 계속 들어가더래요. 취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아, 참, 그 얘기를 우리한테, 숨기지도 않고 다 얘기하는 딸이나, 또 그걸 목회자가 설교 속에서 얘기하는 저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 술을 이제 맛을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제, 얘, 규원이가, 술을 좋아한다. 이걸 이제 안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제 김현희 사모도 저도 그렇고 이제 계속 기도는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술을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제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필름이 끊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유 배달을 했었을 때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우유 배달을 막 하고 새벽에 이렇게 우유를 배달을 하는데 뭐가 도로에 길에 뭐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눈으로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술 취한 사람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 걸리잖아요.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가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또 친구들하고 먹는데 이게 술을 먹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이제 또 먹는데 또 구토를 하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세 번째 먹었는데 막 술이 막 하는데 이게 막 속이 뒤틀리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역한 냄새가 나고. 이제 그다음부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이면 다 술을 먹는데 자기만 안 먹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잘 먹던 애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좀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진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와서 이제 우리랑 대화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떤 안수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외지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시기 때문에 트럭을 몰고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냐? 논길로도 다니고 외길도 다니고 막 다니는데 밤에 다니니까. 밤에 다니는데 이분은 항상 안전 운전을 하고 안전벨트 꼭 차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항상 그 남편이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군 천사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남편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쭉 논길을 이렇게 외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왔냐면은 트럭이 온 거예요. 트럭이 왔는데 이 트럭이요, 뭘 했는지 그 지사님의 그 트럭을 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트럭이 어디로, 그 논두렁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겠죠. 근데 꼬꾸라지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전벨트를 항상 채웠던 그분이 안전벨트를 안 찬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충격에 의해서 앞유리를 깨고 튀어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디로 튀어나갔냐? 논두렁이 있잖아요. 그때 또 논을 갈기 위해서 물이 고여 있고 좀 약간 흥건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얼굴을 이제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 분이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일어났는데 아무 상처가 없어요. 근데 차를 봤더니 차가 찌그러져 있어요. 완전히. 만약에 안전벨트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그러고 이제 권사님한테도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죽다 살아났어. 야,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 그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저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거 안다면요,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남편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정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제 딸이 이제 음악을 하는데 그 딸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이래요. 조현병 아시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그거는 진짜로요. 갑자기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조현병에 걸린 아이하고 같이 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한 이제 아까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아주버님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형. 그분이 무엇이 되냐면 심각한 우울증에 와가지고 지금 밤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건남 장로님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남자, 항상 이 남자가 좀 약간 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왔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무엇 하면 되느냐?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무엇이요? 흑암이 꺾입니다. 기도할 때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캠프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영향.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현장에 일어나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과 저가 무엇이 되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합니다. 월곡동에서 해요. 월곡동 캠프를 하는데 월곡동 지역을 놓고 우리가 현장을 돕니다. 그 돌면서 무엇을 하냐면 진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오죠?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평안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내 안에 곤란한 상황이 올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다윗에게도요, 곤란한 상황들이 올 때가 많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정말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는데 어떻게 그 장인어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윗이 장인어른이라고 싸울 수 있겠어요? 같이 맞붙어서 대립해가지고 칼부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도망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자꾸만 곤란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불평,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근데 자꾸만 내 안에 무엇이 되어지면 자꾸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평만 해요. 불만만 가득해요. 불신앙만 해요.
염려, 걱정, 근심만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요,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을 통해서 무엇이 되면 여기 4장 1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점술 우상, 사단이 만들어온 틀, 이 속에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면은 이 정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요, 자꾸 무엇을 하냐면 곤란한 상황이면요, 이 거짓을 구한단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이 사단의 통로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사단의 틀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어떡하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와도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 불신, 염려, 걱정, 근심, 그래 자꾸 헛된 일, 다른 것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요, 뭔가 자꾸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 거짓을 통해서 구해서 그것을 찾아 누리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떡하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났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는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저랑 이제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도 진짜 자기에게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말을 할 수는 없고 어려움들이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예에서나 많은 여러 가지 이해에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제재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무엇하면 되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이 꼬여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은데 정작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올 때는 잠깐만 이 속으로 빠져들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안전케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나는 기도하면 된다. 다윗이 그래서요, 아무 소리 안 한 겁니다. 변명 안 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요 구질구질하게 자기의 정말로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쓴 기도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시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떨며 막 이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막 그리고 치를 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같이 잘 지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막 오고, 그래 또한 자기하고 같이 친했던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고발하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동역하고 같이 인도받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당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내가 정말로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해서 정말로 내가 결자해지라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오히려 무엇을 하냐?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영적 타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계속 이제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냐면 아침에 삼원을 하는 겁니다. 딱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우울증 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전화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기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 전도해야 되겠다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힘을 갖춰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조용히 정말로 내가 힘을 갖추고 무엇만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일들을 당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저를 어느 정도 좀 알잖아요. 말 안 합니다. 잘. 여러 가지 일들 당하잖아요. 이게 잘 안 해요.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말 안 해요. 어떡하냐. 물론 이제 간간히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서 어떡하냐.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시간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요. 세 번째.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환경에 내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그러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풍성한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것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정확하게 탁탁탁탁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다 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6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풀숲을 걸으면서 초원을 걸으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날마다 무슨 긴장 상태로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 밤에 어떻게 정말로 자기가 자다가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다윗, 가는 곳마다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같이 막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안 해도, 다윗이 걸어가기만 해도 보시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정말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을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그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참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 기뻐하며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 곤란한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정말로 사랑과 환경에 의해서 상처와 시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이유,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